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이 찬송은 1880년 윌리엄 톰슨이 작사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은혜로운 찬송을 작사 작곡한 톰슨은 그 당시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D.L. 무디의 병문안을 위해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노스필드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디의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병원 측에서 병문안을 거절을 했어요.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복도에서 서성거리다가 담당 주치의를 어떻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디의 병세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무디가 깨어나게 돼요.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톰슨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간호사를 불러서 톰슨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톰슨을 만난 무디가 수척해진 손을 내밀어서 톰슨의 손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평생을 통해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나는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당신 같은 음악가가 되어서 우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라는 그런 찬송을 지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한답니다. 임종의 순간을 맞이해서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무디는 톰슨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찬양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말합니다. 찬양은 모든 헌신 가운데 최고이며 믿음의 진정한 증거다. 찬양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이고, 찬양이 있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어느 장로님 부부가 부부싸움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설날 앞두고 심각하게 날 쳐다보고 있어서 내가 딴 얘기를 좀. 어느 장로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요. 장로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승질이 나가지고 문을 팍 차고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순간에 권사님 마음에 내가 너무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가는 장로님 뒤에다 대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죽어도 안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순간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장로님도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아련한 찬송이 귓등을 때리면서 그래, 나도 너무했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집에 갔는데 이 들어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문을 두드릴까 말까 그러고 있다가 이 장로님이 이런 찬송을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둘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알아서 잘 됐어요. 찬송에는요, 화목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절망적인 마음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찬송에는요, 화평과 평안, 그리고 용기, 그리고 삶의 희망, 이런 게 들어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찬송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싶다, 평안을 누리고 싶다, 화목하고 싶다, 절망적인 마음에 희망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찬송해야 돼요. 히브리 사람들은 찬송을 기도와 동일시했습니다. 왜냐? 찬송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찬송과 기도가 똑같다고 본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는 나의 찬송이오니 나를 고치소서. 찬송할 때 병도 낫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한 이진기 권사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셨는데 그 남편이 해군 중장으로 예편을 했어요. 네,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승승장구해서 중장으로 예편을 했는데 이분이 1974년도에 이제 소령으로 있다가 중령으로 발령받으면서 진해로 내려가라고 이제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 살림을 정리하고 진해로 내려가면서 어쩔 수 없이 갔죠.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남편은 먼바다에 훈련을 나갔습니다. 때마침 겨울방학이니까 애들은 이제 친정에다가 맡겨놓고 그러고 자기 혼자서 그 관사에서 주무시는데 이 연탄가스를 맡은 거예요. 밤새 연탄가스를 마시고 그때 나이가 몇이냐? 35살이었어요. 35살. 여기 35살 손 들어봐요. 누구 있나? 네, 우리 이신우 집사님 나이. 저 새파랗게 젊은 여자가 35살 나이에 연탄가스 마시고 인사불성 혼수 상태가 됐어요. 아침에 발견했는데 늦었죠. 마산 도립병원으로 급히 후송을 했습니다. 근데 의사가 보고 안 된다. 이건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훈련 나간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제 부인의 그 집사님, 그때는 집사였죠. 그 집사님의 소지품에서 수첩을 발견해서 그 교회 번호가 나오니까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연락받고 마산 도립병원에 7시간 이상 걸려서 내려갔는데 산송장입니다. 산소 마스크 쓰고 겨우 그냥 남편 올 때까지 숨만 연장시켜 놓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자 만나면 목사가 뭐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 참 암담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젊은 여자가 그러고 누워 있으니까 이게 마음이 아파갖고 눈물을 흘리며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몇 시간 찬송을 부르는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산소 마스크 쓰고 겨우겨우 그냥 걔 숨만 깔딱깔딱 쉬던 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뒤에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남편이 그 기적을 본 겁니다. 그때까지 예수가 어딨냐? 저거 그냥 우리 돈 빼먹으려고 하는 저 다 헛짓거리라고. 그러던 남편이 자기 아내가 살아난 걸 보고 확가닥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교회에 충성한 일꾼이 돼가지고 그냥 안 믿으시나 봐요. 네. 저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기도가 능력이다. 그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류의 책이 굉장히 많아요. 세고 셌어요. 뭐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 통해서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람도 살려봤고 귀신도 쫓아내봤고 여러 가지 기적이라는 걸 몇 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런 제가 찬송이 능력이다라는 것을 언제 체험했느냐? 24살 때. 24살 배 탈 때 처음 그때 깨달았어요. 남태평양에서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냥 생사의 기로에 섰던 날 선장이 유언 다 작성하라고. 그 마지막으로 거기 있던 그 몇 명 교인들 브릿지로 불러가지고 브릿지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기도. 배가요 롤링이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 옆으로 흔들리는 거. 그러다 계속 삼각파도 맞으면 그냥 푹 이제 침몰하는 건데 막 이래 배가 그 상황 속에 막 열로 미끄러지고 저절로 미끄러지고 막 이러는데 그걸 붙잡고서는 거기서 찬송하고 교인들하고
그러고 막 속으로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혹시 여기서 살아내면 내가 이번엔 진짜 신학교 가겠습니다. 신학교 안 가려고 내가 배를 탔던 건데 이번에 진짜 살아나면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찬양하는데 미칠 듯이 흔들리던 배가 조금씩 잦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흔들림이 멈췄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찬송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찬송은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고, 찬송은 병도 고치고, 찬송은 우리 삶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 나는 앞으로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다짐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오늘 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환부에 손을 올려놓고 찬송하세요. 여러분의 앞길에 막연한 공포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찬송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 인생에 힘을 주시고 모든 질병도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18편 말씀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활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심령에 온전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절에 보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어요. 정직한 자들이라는 것은 남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땅히 할 바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이 메마르면 신앙이 메마릅니다. 찬송이 메마르면 은혜가 메마르고, 찬송이 메마르면 사랑도 메말라버려요. 사랑이 없는 교회 가보면 찬송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막 교인들끼리 서로 막 아껴주고 사랑하고 막 함께, 이런 교회 가면요 찬송이 막 그냥 멍멍멍멍멍멍 뜹니다. 마음이 뜨거워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아니 맨날 시편 강의하다가 그 한 번 딴 거 하는데 그것도 또 시편이냐 그러겠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이 말씀이 찬송의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의 시. 시편 113편을 할례시라고 불러요. 할례시. 할렐루야시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지막 9절에 할렐루야로 끝나서 그래요. 시편 113편은 그럼 언제 어떤 배경하에서 쓰여진 거냐?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는요 과거의 그 다윗 시대부터 그 이후의 시대에 이걸 언제 사용했느냐를 보니까 월삭의 축제 또는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릴 때 주로 사용한 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찬송도 같이 올려드리는 특별한 시로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편은 세 개의 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대지는 1절에서 3절까지인데 찬양을 부르라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대지는 4절에서 6절까지인데 무엇을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찬양해야 되느냐? 그 찬양의 내용을 알려줘요. 세 번째 대지는 7절에서 9절까지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성도에게는 찬양이 사명처럼 주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찬양할 때 보면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만히 쳐다봐요. 가사만. 찬양은 사명이에요. 사명. 찬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거는요 평생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제가 남미는 가봤어요. 아프리카는 못 가봤는데 남미에 이렇게 교회를 가보면은요 보통 예배 시간이 3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뭔 놈의 예배를 3시간을 하냐고 막. 그런데 그 3시간 중에 설교 시간은 15분이에요. 나머지 시간 다 뭐예요? 전부 찬양이야. 아주 막 질려 죽어요 막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찬양을 하는데 그냥 방방방방 떠요. 방방방 떠요. 신나가지고 막. 흑인들 춤추면서 찬양, 그 영가 있잖아요. 춤추면서 찬양하고. 제가 1995년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가 바기오라고 하는 도시에 들른 적이 있어요. 거기 있는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서 인도를 하는데 거기서도 1시간 30분을 찬양하고 20분 설교가 끝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이 스페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찬양을 진짜 길게 해. 근데 중요한 건 설교를 몇 분 했느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걸 우리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로 하고 지네들 말로 그 뭐 스페인어로 하고 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속이 막 꿈틀꿈틀거려요.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중에는 찬양을 보고 있는 내게도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고. 찬양은 그런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벌써 재작년이네요. 그죠? 재작년에 우리 어디 갔어요?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때 찬양하는 거 봤죠? 걔네들 찬양하는 거, 청소년 애들 찬양하는 거. 못 가신 분들 여기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애들이 그 14살, 13살, 14살부터 18살, 9살 애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그냥 환하게 찬양합니까? 악기를 하나 쳐도요 진짜 신이 나가지고 막 쳐.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그때 그랬어요. 분명히 김수모 장로님, 김용선 장로님 저한테 와 그냥 막 뜨겁다고 못 알아먹어도 지네 말로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도 찬양하는 그 모습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3편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의미하는 바가 뭐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아멘. 누가 찬양하느냐?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누가 찬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과 생활에 없는 사람은 찬양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요 심령이 냉랭한 사람은 찬양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오직 여호와의 종들만이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이가 누구냐? 아브레이 예호바. 아브레이 예호바 이 말은요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죠. 12지파 중에 특별히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택한 지파가 어디였어요? 레위 지파죠. 그 레위 지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종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오직 레위 지파만 불러서 하나님의 종들더러 레위 지파더러 찬양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전 세계 82억 인구가 있지만 이 82억 인구 중에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찬양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자꾸 앞에서 쳐다보고 누가 안 부르는지 자꾸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도 못해요. 82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내가 할 수 있는 이 유일한 특권. 왜 그걸 안 하고 있냐고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구원의 백성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로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새벽에도 찬양해야 되고, 아침에도 찬양해야 되고, 낮에도 찬양해야 되고, 저녁에도 찬양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찬양해야 되고. 그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분들은 여기 혹시 이름에 용자 들어가는, 용용자 들어가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이름에? 우리 김용선 장로님은 용용자인가요? 아니에요? 김용선 장로님. 어디 계셔 김용선 장로님? 아, 누가 드셨다고? 누가 들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옛날 분들은 이름에 용용자를 많이 넣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용이 별로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또 다니엘서나 이사야에서 보면은 용을 뭐라 불렀어요? 옛뱀, 곧 큰 마귀라 불렀어요.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용자를 잘 안 써요. 용자를. 그런데 어떤 분이 옛날에 아들 이름에 큰 대자와 용자를 넣어서 줬어요. 대용이. 뭐예요? 큰 마귀죠. 대용이.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들이 대용 씨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이거 성경적으로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이름을 개명합니다. 그 옛날에 개명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개명을 해요 결국. 그래서 뭘로 바꿨냐? 항상 항자에 기쁠 열자. 항열로 바꿔요. 항열. 항상 기뻐하라. 항상 찬송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가지고 이름을 항열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부터 이름을 바꾼 다음부터 중요한 건 속상하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속썩여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남편이 말 안 듣고 아내가 속썩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간혹가다 오해를 받아도 그 오해받는 마음 다 끌어안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막. 천불이 뭔지 몰라?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인내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분이 사업도 저절로 풀리고, 자식들도 잘 풀리고, 모든 교인들의 오해도 풀리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다가 그 사랑받다가 천국에 가셨어요.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근데 지금도 청량리 동독교회로 가면은 교인들이, 그 당시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야, 그런 장로님 같은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장로님 같은 사람이 참, 나도 그런 장로님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자기 이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다가 그렇게 모든 것이 주님이 싹 다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1절에 말했는데 2절에도 가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이라는 걸 그 사람의 능력이나 또는 인격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이유가 있죠.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신격을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을 통해서 병도 낫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은혜도 받고, 또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그 능력과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영죽을 자인데, 내가 영원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옥에 가야 될 자인데 이런 나를 주께서 살리셨구나,
그 은혜와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극히 아름다운 일이 뭐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하신 건데 베드로전서에서는 아름다운 덕이라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일, 아름다운 덕이 뭐냐? 그건 바로 은혜로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의 일을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의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사랑의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걸 통하여 나를 억만죄악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 됐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서 영원토록 주의 품에 안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덕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찬송이 나옵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을 찬미하게 돼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설거지를 하고 등산을 해도요 유행가나 부르지 절대 찬양 안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 여기 뭐 산도 아닌데 여기 올라가서 저 등산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관악산 쪽으로. 아니 자기 혼자 이걸 꽂고 듣지 왜 허리에 차고 음악은 그냥 막 이빠이 죄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게 틀어놓고 거기서 왜 그런 걸 부르냐고요. 왜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나온 거 왜? 왜 그런 거 부르? 요즘은 추워서 안 하죠. 여기 예전에 안 추울 때는 저기 올라가면 8시쯤 올라가 보면은 그 에어로빅 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 강사가 와가지고 하면은 새까맣게 모여요. 남자고 여자고 그 앞에. 내가 아는 사람도 봤어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근데 거기서 이러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내가 혹시 나 보고 민망할까봐 내가 피해갔어요. 내가 왜 피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아니에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찬송하고 만원 버스에 시달리면서도 찬송하고 밥을 먹으면서도 찬송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나면은요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량없는 은혜. 오늘 왜 반주가 하나도 안 나오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병마에서 고침받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헤어졌던 부모를 만나서 오해를 풀고 화해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의 출세로 진로가 열림으로 심지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난의 고통을 견디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누구라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찬송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번제라는 말을 올라라고 불러서 올라. 우리말에 올라라고 있죠? 올라간다. 근데 공교롭게 번제가 올라가 뜻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짐승을 태우고 연기를 피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히브리 말에 번제가 올라예요. 우리말에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린다 그러죠. 찬송을 올려드린다 그러죠.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러죠. 올려드려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은 찬송 중에 올라가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찬송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제물이 돼서 이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워요. 매일매일 찬양만 하면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올라가면은 내려오는 게 있어요. 뭐가 내려옵니까? 축복이 내려오고, 찬양이 올라갈 때 응답이 내려오고, 찬양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지만 자기를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여기 스스로 낮춘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건 누가 강제로 낮아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강제로 낮아지게 할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온갖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을 낮춰서 굴복하신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한량없는 겸손과 한량없는 겸양을 말하는 거예요. 수치를 알아요. 신이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면은 인간으로서 당해야 될 수치를 다 알아요. 창피를 당할 것도 알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것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내자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수치를 당할 줄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스스로 낮춰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왜 안 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시편 113편에 스스로 낮췄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해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인 하늘나라 보좌를 떠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신 걸 말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라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은 원래 어떤 분이에요? 높은 보좌에 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하만국을 호령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와요. 왜?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범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범죄했어요. 그래서 육체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받으면은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놓고 다 이제 모든 계획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초장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로 형벌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인간의 육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낮추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높은 곳, 영광의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이 예수를 만나면 자기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2차 대전 때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유럽의 전장으로 떠납니다. 기차역에 탁 나갔는데 낮에 부르면은 부모들이 너무너무 슬프고 저기 할까봐 미국 정부가 한밤중에 밤 12시에 소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 나오는 부모도 있겠고 못 따라 나오는 부모도 있겠고. 그래서 기차역에 딱 모아놓고 출발 시간을 기다리는데 거기에 하루만 이 한쪽 다리를 절고 있는 어떤 노인이 큰 주전자에 커피를 타가지고 그걸 일일이 젊은이들에게 커피 한 잔씩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 노인이 누군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전장으로 떠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서 내가 가야 되는데 내 우리 꽃다운 아들들이 가는구나. 눈물을 흘리면서 커피를 따주고 그 커피를 받아먹은 젊은이들은 용기 백배해서 마침내 2차 대전의 승리를 미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물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죄와 불의와 불법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보살피기 위해 임마누엘 하기 위해 함께 해주시기 위해 지켜주시며 함께 살기 위해 하나님은 육체가 되어 스스로 낮추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충을 살피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이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괴롭고 가슴이 아파도 지금은 앞이 안 보여도 지금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스스로 낮아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7절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십니다. 거름더미, 거름무더기. 이스라엘은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 거름더미가 뭔지 알죠? 퇴비, 똥. 태양을 받아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걔가 부글부글 막 끓죠? 근데 밤이 되면은 이스라엘에 여기 거름더미 앉은 자는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에
진짜 이거는 가난하다고 말로 할 수 없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 완전히 비천한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거름무더기 옆에 있다가 거기서 구걸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거름무더기에 올라가 잠을 자요. 왜? 낮에 부글부글 끓었던 게 저녁이 되면서 식으면서 따뜻해요. 전기장판 틀어놓은 것처럼. 먹여줄까? 그래서 이 거름무더기에 앉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한없이 가난하고 한없이 궁핍하고 한없이 낮아진 사람들을 가리켜요. 이것이 영적으로는 누구를 말하느냐? 죄로 인해 완전히 몰락한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름무더기에 앉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존경할 만한 것도 없고, 누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에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완전히 비참하게 몰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거름무더기에 앉아서 누워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거예요. 9절도 같은 의미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식을 못 낳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그렇게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던 한나가 한순간에 존귀케 되었죠. 이처럼 죄로 인해 마귀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을 받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얼마 전에 지나갔어요. 그러나 12월 25일만이 성탄절이 아닙니다.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1년 365일이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나를 구하러 이 세상에 오셨구나, 매일 그것을 우리는 상고하며 매일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용기를 주고 우리 삶에 기쁨을 주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벌레보다 못한 나를, 벌레보다 못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 놓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없는, 감사 없는, 은혜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찬양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